흔히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계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요.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사건 때문에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을 회상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졌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불안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깝깝하고 막막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후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확신을 얻었고 흔히 말하는 대로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났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야곱이 외로울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신학자 군켈에 의하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기둥이 있다.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사건, 이 베델에서의 만남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이에요. 브니엘 사건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 그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오늘 이 베델에서의 만남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브니엘에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야곱의 만남, 이 베델에서의 만남은 처음으로 그가 끝없는 경쟁, 싸움, 다툼에서부터 벗어난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경쟁하며 살았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 에서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투니까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을 보고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애들이 왜 이렇게 싸우나 할 정도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태어날 때도 누가 먼저 태어날 거냐 막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태어나니까 그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그렇다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자기가 뺏고 싶어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형이 배고플 때 그 기회를 타가지고 팥죽을 만들어서 냄새 풍겨가지고 그래서 형이 나한테 장자권 팔면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어리숙한 형을 속여가지고 빼앗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이죠. 그래서 눈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주시는데 형에게 축복을 줄 것 같으니까 자기가 형처럼 속여가지고 염소 가죽을 팔에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서 눈먼 아버지에게 내가 형 애섭니다. 그래가지고는 형인 것처럼 해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싸워오던 경쟁하던 이 야곱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갑자기 도망을 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요. 지금 이 허허벌판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외롭고 두려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축복만 이어받으면, 그 축복만 받으면 내가 족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도 내가 다 받아서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웬걸 자기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래서 혼자뿐인 외로운 야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아주셨나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꿈꾸던 야망이 포기되고 패배하고 그리고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때 나는 혼자뿐이다 하고 생각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야망이 가득 차고 그리고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를 믿는 자신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날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내가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충만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에, 우리가 실패할 때에, 우리가 외로울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가득한 것이 뭐냐면 이 에서에 대한 생각. 에서가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두려울 생각. 에서가 나를 쫓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하나님 만나는 장소도 아닙니다. 여기가 무슨 성전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도 했겠지만 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잘못한 거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은 사실 보면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남 딛고 일어서고 그래서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그 욕망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생각에는 벌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벌을. 그런데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야곱이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한 말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가 좀 잘못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들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로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복 주신다는 말씀만 있으니까 우리 생각엔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는 누구한테는 막 그렇게 율법을 들이대시고 그러시더니 또 야곱에게는 또 이렇게 하시나. 야곱을 너무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야곱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듣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기보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 지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사실 야곱을 보고 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세상에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감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감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야곱은 무엇을 봤습니까? 야곱이 본 것이 무엇이?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사닥다리가 도대체 뭘까요? 사닥다리가 뭘까? 이 사닥다리는요, 하늘과 땅을 잇는 것입니다. 땅은 어둡습니다.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은 맑은 곳이에요. 하늘은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질서가 있어요. 그는 의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사다리로 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땅에 죄를 없이 해주시고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이 사다리가 무엇일까? 이 사다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야곱이 꿈에 보았던 이 사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평화와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어떻게 됐을 때에 만나셨나요? 야곱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잠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무기력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는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력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려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한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나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해낼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펄펄 살아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 제가 실패했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몰라요. 월터 브루지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그리고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주권자 하나님이 사기꾼 도망자에게 자기 자신을 묶으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도망자예요. 세상에서 볼 때에 쓸모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약속하셨다.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은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자기를 묶으신 거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원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유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주님이 변하실까요? 그 약속 내가 잘못했다 변개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을 욕할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묶어놓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따라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장소 루스가 중요한 장소 베델로 바뀝니다. 루스라고 하는 것은 거칠다, 험하다, 울퉁불퉁하다 그런 뜻이. 이게 벌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벌판, 아무것도 아닌 장소가 뭘로 바뀌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황량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 시작하고 정리정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을,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심으로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예?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려고 야곱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 주신 거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여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신 약속이었죠. 그 세 가지 약속을 똑같이 야곱에게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세 번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민족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족한 이런 풍족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는 자기들만 즐기고 그 복을 자기들만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을 생각할 때에 판단하고 가르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패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 복과 함께 사명이 있던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들은 다 그 속에 사명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사람이 너희에게 말한 바 이러이렇다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과 복음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요, 율법의 윤리보다도 복음의 윤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보세요. 오늘도 뭐라 그랬냐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살인하면은 심판받는다.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이 윤리보다도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이 복음의 윤리는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는 좋았는데 교회 안의 믿음으로 끝났어요. 세상 속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실천하지 않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정결하게 살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이 될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 할 것 다 했다 그러고서 교회 안에서 믿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며느리한테도 욕먹는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그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붙들리게 되고 형제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 듣고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제 자신을 그때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형편없는 자를 목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실 때에 그 복과 함께 사명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계시거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베개하던 돌을 세워놓고 그 기둥을 세워놓고서는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좋지요. 우리 새벽기도도 보면은 우리가 깨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님들 보면요, 그렇게 눈이 오고 추운 날에도요 빠지세요. 저는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 부목사님에게 시킬까 내가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꾸준하게 나오시거든요. 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제일 깨끗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일어나자마자 가장 정결한 시간,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던 베개를 돌로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 근데 사실 이 야곱의 이 기도는요, 그 기름 붓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주상들이 돼요. 주상.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서는 자기로서는 그게 최고다 생각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다 선지자들 통해서 주상을 깨뜨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우리는 가장 정결하게 드린다고 해요. 근데 그게 완전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완전한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은요, 세계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파들 그런 것도 다 보면은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것만 좋아하실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 좋아하시거든요. 완전치 못한 예배인데도 왜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 몸으로 제물로 드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예배일지라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거든요. 서약을 해요. 참 훌륭한 서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다 이루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요, 그 서약 앞에다가 조건을 붙이고 있네요. 만약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겠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과 뭐 하려는 거예요? 흥정하려고는 흥정. 하나님 그거 해주시면 내가 집 지어드릴게요. 11조 드릴게요. 뭐 이래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야곱입니까? 성경은 그런 것까지 우리 보여주고 계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야곱처럼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 많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약한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고요.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또 만나고 날마다 만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기꾼 같은 야곱, 도망자 야곱, 아무것도 배울 바 없는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감히 이곳에 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주여, 야곱의 그 감격을 우리가 항상 되새기며 우리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